최근에 그리고 사실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받는 어린이집의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벌써 수년 전에 들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이 선생님을 믿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그런 사태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다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그렇게 섬기고 일하는 교사,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회의가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회의가 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의심이 든다 이런 뜻이죠. 내가 여기서 교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만두는 게 맞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의심이 든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바로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세계에도 회의자가 있습니다. 곧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야만 했고 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거기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너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셔야만 합니까? 또 예레미야는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행하기 위해서 레갑 사람들에게로 가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이러한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 3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여호야김 왕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일부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간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들을 여호와의 골방, 성전의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방에 모인 다음 포도주 병을 놓고 잔을 따라서 마시라고 해라.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차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있고 여호야김은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있고 백성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시대는 몹시 불안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나의 인도함이고 바벨론의 항복함을 통해서 너희는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때문에 재지 말고 그냥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런 말씀을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앞부분에 2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8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호야김 왕 시대에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우리와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속에서 깊은 회의 가운데 떨어져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바벨론 왕 사이에서 누구를 쫓아가야 할지 좌우를 왔다 갔다 하고 재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 줄다리기 하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는 그러한 모습과 반면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들일 수 없는 현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회의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줄타기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바로 우리들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되셨지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셔서 왕정 통치 시대를 열게 하셨죠. 제1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솔로몬 사후에는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면서 그 이후에 수십 년 아니 500년 동안 왕정 통치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 왕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50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정 통치 시대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새롭게 걷어내시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가서 집 짓고 아이들 낳고 너희의 삶을 거기서 살다가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00대 70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500년 동안 왕정 통치 시대가 지나갔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어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여러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교육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70년의 시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500대 70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 왕과 그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회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누가 있는가 보았더니 믿음의 세계 속에는 회의자가,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 회의자가 있었지만 결코 의심하는 자들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끝까지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드디어 행동합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 아들인 야하사냐 또 그 형제 그 모든 레갑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거지요.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방은 그 당시에 모임의 장소이고 창고로도 쓰였고 또 대제사장들의 거주지가 바로 이 방들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그 포도주 병을 놓고 그 다음 잔에다가 따라서 마시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레갑 사람들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거기에 휩쓸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개혁을 시키는데 바알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는 일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와 함께 개혁 작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을 도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사람이고 레갑 사람들은 바로 요나답의 후손들이고 유목민들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굴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명을 끝까지 끊임없이 전달하는 바로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다 반대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엉뚱한 일을 시키신 것 같지만 그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레갑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28장 1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도 성전의 기구들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이 멍에를 다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는 시대에도 그 생명을 꺾어버리고 반대하고 부딪히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이 지구촌에도 흘러가게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우리까지 그 생명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는 그 생명을 위협하고 끊어내고 반대하는 방해자, 대적자, 그들의 공격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현재 전달자인가
아니면 생명을 방해하는 방해자인가? 육신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자기가 괴롭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 육신의 모습의 억압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협하고 끊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는 좀 더 생명이 역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항상 생명만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육신도 흘러가고 그 생명을 방해하고 끊어놓는 대적자들도 있는 것이구나. 이게 그냥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완전히 실망하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강의를 듣는데,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하신 그 강의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신실하게 잘 하셨죠, 강남에서. 근데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신학 수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될 텐데, 목회 전선에 나서서 교회를 섬기면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곧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12분의 1은 마귀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치채시겠어요? 왜 12분의 1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 생명에 함께 참여했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100%를 머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지만 100%의 완전한 생명이 지금 흘러가고 눈앞에서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12분의 1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음 생활하고, 그런 줄 알고 교회를 섬겨라, 이런 뜻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12분의 1이 항상 어떤 곳에든지 악한 영의 공격과 꾀임에 빠져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생명을 끊고 방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12분의 1 부분은 바로 나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우린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100% 생명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나의 생활 속에서 나는 12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악한 영의 속삭임과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참 휘둘리면서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진리라고 속기도 하고 착각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확실히 12분의 1 어떤 부분은 나 자신이 바로 생명이 아닌 어두움과 철저하게 나중심과 육신과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쫙 흘러가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 넘치면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전달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자인데 그는 항상 계속해서 항상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속에는 여전히 생명을 전달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구촌 가운데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호인 록펠러 1세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록펠러는 피도 눈물도 없이 굉장히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다른 기업을 흡수 통합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 기업가였더라고요. 그가 농산물 매매로 시작해서 33세에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고 10년 후에 43세에는 미국의 최대 재벌 회사로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독점했고 끊임없이 철강과 철도와 광산과 금융까지 마구잡이로 흡수해버리면서 거대 공룡기업이 됩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그에게는 이런 사건이 찾아오나 봅니다. 55세 됐을 때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이 탈모증과 비슷한 암에 걸리게 되고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시한부 통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좌절하고 시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아들을 위해 평생 동안 기도하였던 기도의 후원자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사업 하면서 너의 일생을 끝내도록 하거라. 이 말씀에 어머니의 말에 그는 충격을 받으면서 그 말을 따라서 자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입원하기 위해서 병원의 휠체어를 타고 입구에 막 들어섭니다. 그 병원의 입구에 들어서서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이 탁 그의 심령 안에 꽂히게 되고 거기에 찔리고 자극을 받았고 도전이 됩니다. 마침 그때 입원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한 소녀를 바라보면서 비서를 시켜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 소녀가 치유받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록펠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기부와 자선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병도 점점 좋아지게 되고 놀랍게도 그는 1년이 아니라 99세까지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달자로 탈바꿈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며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6절에서 11절 말씀. 예레미야는 내갑자손들과 함께 한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포도주 잔을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선조 요나답을 통해서
너희는 농사를 짓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천막에 살면서 유랑하면서 평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단순하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장막에 살고 너희가 머무는 땅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포도주 마시지 아니합니다. 9절에 보면 살집도 포도원도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10절에서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가 이렇게 조상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레갑 사람들이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을 때에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만나게 하시면서 레갑 사람들의 행동과 지금 유다 하나님 백성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신앙의 충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11절까지 왔는데 12절에 보면 바로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14절 15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레갑 자손과 함께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순간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갑 자손을 만나는 순간과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더욱 풍성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레갑 자손과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깨닫게 되고 그 즉시로 하나님이 12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을 쭉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예레미야는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구나.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배불러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속사람이 더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교제할 때
피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신지 깨달았는지 돌이켰는지 회개했는지를 나눌 때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전달자였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생애는 사람들을 더욱 풍성케 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예레미야에 의해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되고 계속해서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바룩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바룩에 의해서 그 이후의 시대까지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보존되고 전승되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룩을 풍성케 했어요. 바룩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풍성해졌어요. 더욱이 이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또다시 거기에 더욱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도 나오죠?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렇군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나라의 왕 고레스 원년에 그는 자기의 시대를 살면서 강대국으로 그냥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백성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내신 것인데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깨달으면서 에스라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긴 세월 70년 지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흘러 들어갔고 에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우리를 귀환시키게 하셨다. 이렇게 풍성케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영적인 법칙은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가 본 만큼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했다면 나는 그 자리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았다면 내가 체험한 만큼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람들을 평안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장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운 것이 이것인데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겸손함이 내 겉에까지 조금씩 입혀지기 시작했다면 나의 겸손함은 사람들을 겸손케 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내가 풍성케 한 자리까지만 나는 나의 아들, 딸들을,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교우들을, 법원이 교회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내가 풍성케 된 만큼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여기에 있습니까? 법원이 지역에 우리 교회 안에 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고 사람들을 풍성케 하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고 강석규 박사님이 65세에 은퇴하였고 95세가 될 때까지 남은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면서 허송세월했다고 고백합니다. 30년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는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직은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 회의자인가, 전달자인가, 전달자 넘어 더욱 풍성케 하는 자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